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따라하겠습니다. 허영, 헛된 열심으로 가는 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철로 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순례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성가대에서 찬양하는데 이 순례자라는 찬양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 가는 순례자 이렇게 시작하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죠. 이 철로 역정에 보면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이렇게 순례의 길을 가는데 여러 가지 통과해야 될 그런 곳이 있는데 반드시 이 허영의 마을, 허영의 시장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이 허영의 시장에는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집과, 그 다음에 또 토지, 국가까지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직위, 명예, 남편, 아내, 자녀까지 다 거기서 팝니다. 그러면서 허영의 시장에서 그 허영의 시장의 그 주인 바알세불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물건을 잘 사서 잘 가꾸면 당신은 요즘 올라가면 VIP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또 당신의 인생은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라고 시장에서 물건들을 팝니다. 근데 순례자가 거기에 갔어요. 그래서 순례자가 가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보십시오, 여기 진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허영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산대. 결국 시장을 혼돈케 한 죄로 이 사람들은 순례자와 그리고 함께 했던 믿음 씨는 법정에 서게 되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고 믿음 씨는 그곳에서 순교하게 되고 결국 사람들은 그 믿음 씨를 아예 불태워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믿음 씨를 그의 영혼을 데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크리스찬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다시 여행을 계속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참 우리가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이라는 어떤 여러 가지 시장들은 잘 통과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허영의 시장에서 넘어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허영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허영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영은 무엇일까요? 허영은 따라하겠습니다. 허영은 헛된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허영의 뜻은 헛된 영광이에요. 가짜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이 없는 거칠애라는 거죠. 거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 삶 가운데 이 허영에 빠지면 그때 신앙의 위기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갔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한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것은 가짜 선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전부 다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하고 사람이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칭찬하지 않으면 낙심하죠. 연예인들이 그러잖아요. 어느 날 인기가 떨어지면 낙심하고 심지어는 우울증에 빠지고 또 심지어는 약물까지 그들은 복용하면서 나락에 떠지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에게 마음을 두기 때문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들은 허영에 빠질까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누가 나를 무시할까, 또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내 존재가 잊혀져 버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절당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삭도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자기 우물까지 다 뺏기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더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면서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면서 더 집중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명품 비싼 브랜드를 그렇게 입으려고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으니까. 동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까봐 사람들은 뭔가 그렇게 비싼 브랜드를 입으면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죠. 그래서 심지어 자동차도 왜 그렇게 너무 비싼 차를 살려고 하느냐 물어보면은 승차감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차감이 좋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내릴 때, 주목하는 그 모습.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호텔에 들어가서, 자기 차는 인정해주지 않고 비싼 차는 벨보이가 와가지고 문을 열어주고 탁 파킹해주고 그러면은 못 참아서, 내가 반드시 좋은 차를 내가 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어린이들은 엄마가 우리가 뭘 잘해서 칭찬했나요? 그냥 잘 먹으면 야 너무너무 잘 먹는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조금만 해도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해 주잖아요. 그런데 커가면서 어느 순간 야 너 영어 잘하네. 너 이걸 읽을 줄 알아? 너 이거 할 줄 알아? 하면서 뭔가 업적을 내야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뭔가 업적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은 인격과 성품이 뭔가 삐뚤어져 간다는 거예요. 신앙의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족들이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해야 되는데 뭔가 우리에게 그 사람들이 했을 때 인정해주는 그 모습을 갈망하면서 뭔가 뭘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막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심지어 구제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도와주면 되는데 이것을 하나의 성취로 보고 꼭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는 뭐 구제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구제 헌금에 대한 이게 막 주보에 나와야 되고 얼마를 내야 되고 어떤 분은 막 11절 얼마 냈다고 하는 그 모습이 꼭 우리가 보여줘야 되냐 이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칭찬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이중 계산서를 발부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영광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영의 위험성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파상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여자분이 너무 이뻤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그런 아주 돈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과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하급 그 공무원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늘 우울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어느 날 요즘 하려면 큰 파티에 초대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부인한테 주면 기뻐하겠지라고 했는데 부인은 그걸 받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을까? 남편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입고 갈 옷이 있어야지. 우리 집에 있는 옷은 다 정말 후진 옷들인데 그거 입고 가면 더 창피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남편이 자기가 정말 그렇게 갖고 싶었던 엽총을 살 돈을 이제 부인의 옷을 사줍니다. 부인은 잠깐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가올 그 파티 날이 다가올수록 더 불안해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옷만 있으면 뭐해? 뭔가 목걸이도 있고 그리고 또 장식품도 있어야지. 그랬더니 남편이 얘기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당신 친구 중에서 부자 친구 있잖아. 그 친구한테 가서 좀 빌리면 안 될까? 그렇지.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갔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자기 옷장에 옷을 보여주면서 또 이 액세서리를 보여주면서 입고 싶은 거 입으라는 거예요. 갖고 싶은 거 가져가라는 겁니다. 보니까 목걸이가 보이는 거예요. 다이아로 된 너무나 정말
멋있는 그런 목걸이였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어요. 이걸 좀 내가 빌려도 될까? 그럼 빌려주었습니다. 파티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주목받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파티에서 그녀는 목걸이를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과 큰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래서 결국 목걸이를 갚기 위해서 그때부터 두문불출하고 그들은 정말 피땀 흘리면서 노력을 해서 목걸이를 샀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친구를 겨우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의외로 너 왜 안 하냐? 그러면서 자기를 보면서 왜 이렇게 얼굴이 상했냐고 그러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얘기합니다. 어떡하지? 그거 가짜인데.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가짜에 목숨 걸고 허송세월하면서 무가치한 것에 인생을 이렇게 날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죽기 전에 인생 아무것도 아니네. 헛되고 헛되다 하면 어떡할 거예요? 죽어라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르고 죽어라고 내가 어떤 것을 읽었는데 이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면 여러분 가짜 목걸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심지어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옛날에 그렇게 도와주고 또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어. 어떤 분은 심지어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도 하고 또 제가 헌금도 했는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원망합니다. 그러나 예수 말씀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오른손이고 왼손이 몰라요? 다 기억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허영에 빠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이 나라에 대한 그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이죠? 세상에 광고하는 것과 우리가 인터넷에서 나오는 이 모든 드라마,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영생이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흙으로 가는 것이 끝인데 그 마지막 동안 정말 최고로 멋있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또 아주 멋진 곳을 다니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최고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모든 인간은 소년, 중년, 장년이 노년이 되어서 우리가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다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만 속이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사기가 흉흉하고 그리고 또 사람만 안 보이면 되지 하니까 여기서 죄 짓고 또 외국으로 도망가고 거기서 또 죄 짓고 또 도망가고 그러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박수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이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걸 얻기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주세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당장 필요한 것을 주는 게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점쟁이한테 가보시죠. 당장 우리에게 해결해야 될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디 가서 땅을 팔아, 어디 가서 뭘 해라. 어디 가서 뭘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다.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다려라.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한 것 뭐예요?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은 반드시 우상숭배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우리가 모시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듭니다. 저도 어제 부모님 만났는데 제 동생이 어디서 받았다고 햄을 갖다가 이렇게 좋은 걸 주더라고요. 햄 캔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따님들이 우리 딸이 와 맛있겠다. 근데 저는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아이들은 햄은 다 좋아하고 저도 햄을 좋아하지만 많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비싸더라도 더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예요. 기왕이면 막 6년근 인삼이나 아니면 산삼을 주고 싶죠. 좀 기다려라. 정말 좋은 거 준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맛있고 그리고 또 내가 눈에 보기 좋은 걸 우리가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예요. 예수님의 이 산상 수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주님의 메시지죠. 주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허영에 빠져서 살지 말아라. 저도 목회자로서 허영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입니다. 어디 가서 알아주고 뭘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해 주잖아요. 근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집에 오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깥에서 개가 밥 달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집사람이 저의 모든 부조리와 그리고 저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속일 수 없어요. 그렇게 저는 아주 남들이 바라보기에 그렇게 선한 사람이거나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올해 이쪽 지역에 아무튼 목회자들 모임에 아무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하니까 너무 조용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카톡방에 글자 하나 올리지 않거든요. 그냥 회원들이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실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결국 내 자신을 우리가 정말 면밀하게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감추려고 하다 보면 결국 위선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또 위선의 끝은 결국 우리가 허용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자. 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말씀만 가르친다면 여러분 특별한 교육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데 그러면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자신은 뜻과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요즘에 엄마 아빠가 너무 걱정하지 않으세요? 왜 방문 닫았어? 문 열어놔. 방문 닫아놓고 혼자 뭐 하는지 모르니까 두려워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도 다 새기고 있다면 여러분 무슨 서로 간에 부부 간에 또 회사에 이런 서로 간에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두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5절에 보시죠. 5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기도하기가 좀 힘들어요. 특히 대표 기도하는 거 너무 힘들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본질적으로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사람한테 의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 기도 어땠어? 하면서 사람한테 또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피드백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기도가 어렵다면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아버지와 대화하는 게 힘들어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 수준에 맞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처럼 길거리에서 나팔 불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팔이 뭡니까? 남들 드리려고 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남들이 듣고 잘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막 술도 막 보이게 하고 옷도 막 까만 거 딱 차려입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골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또 골방기도 하니까 교회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을 차려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냥 문자 그대로 그렇게 또 얘기하는 그러한 한국의 어떤 학자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여러분, 골방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쉽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기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눈 감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눈 감으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과 나만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꼭 눈 안 감아도 돼요. 눈 떠도 하나님과 내 사이에 여러분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또 통성기도를 왜 하냐고. 근데 여러분 통성기도를 우리가 왜 할까요? 그곳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네. 우리가 사람 간의 대화 가운데도 그 사람의 막 감정이 복받치고 또 내가 정말 그 사람한테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전하고자 싶은 마음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막 소리도 커지고 막 울럭울럭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진실함이 있을 때는 그렇게 통성으로 소리도 나오고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 21장에도 보면 그 2절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상황을 잘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지금 바벨로니와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어떤 지역에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를 지금 어떤 자세로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다 유창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뭐 사회가 어떻고 막 그 자기 유창한 지식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정말 그 간절함이 녹아있지 않다면 그것은 자기 어떤 정보력, 자기 어떤 지식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반복합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 그리고 또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막 다 나와요. 막 온 지구상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 제 딸이나 우리 아들이 저한테 이름을 부를 때 무슨 묻힌 직책을 가지시고 그러면서 부르면 제가 대답합니까? 그냥 아빠 그러면 왜 불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6절에 보시죠. 6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갚으신다. 그리고 또 7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유대교 말고 이방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불교도 보면 3,000배를 해라. 그리고 또 묵주를 가지고 몇 번, 100번 해라, 1,000번 해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무아미답을 간세음보살, 그다음에 하고 반복하고, 그다음에 금강경을 반복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야만이 그 덕이 쌓여가지고 뭔가 응답이 온다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뭔가 공로를 쌓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부르심의 소망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 알게 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내 뜻만 구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물어보세요. 우리가 이번 철야예배 때도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교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다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셨어요.
그렇다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 가운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만하면 됐지라고 그런 생각도 있고, 또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안 될 거야. 나는 또 배운 게 없으니까, 또 우리 집안은 그러니까 하면 자기를 한정 짓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나를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나에게 도대체 뭘 주시려고 하는가?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맨 처음에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난 또 이걸 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러한 뜻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어렸을 때 집이 이렇게 부동산 했을 때 맨 처음에 기도할 때는 그냥 우리 집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집 좀 다시 사게 해주세요라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전혀 제 생각과는 다른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봤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는데 한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가지고 그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데리죠.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죠. 그리고 칼을 내리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근데 한 신학자는 거기서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모르는 게 뭐지? 다 알죠. 근데 뭘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그 아들을 바치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 아들을 정말 죽여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진짜 안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신앙생활하면서 너 주일 성수 잘해라, 또 뭐 11조 바쳐라, 그 다음에 뭐 헌금해라. 하나님이 여러분 없어서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뭘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를 하나님이 또 여러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더 좋은 일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구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십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는 원래 일산에서 저 파주나 아니면 김포 이쪽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내 뜻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곳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곳을 주세요. 우리 함땅에서 하나님은 좋은 곳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바울도 기도하죠. 자기는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무시아에 이르러 들어가려고 하고자 애쓰면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막 전하려고 했어요. 아시아. 근데 하나님은요, 멀리서 갑자기 밤에 길이 막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마게도냐 사람이 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간 곳이 바로 에베소 유럽교회가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아시아 쪽으로 가고자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유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 역사가 유럽을 통해서 아메리카를 통해서 다시 아시아로 이렇게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때로는 길이 막히고 또 때로는 안 됐다고 해서 염려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곳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남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나팔 불고 중언부언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이 정말 왼손이 모르게 골방에서 정말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우리가 9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여기 우리가 보면요,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가지가 나오고 나를 위한 기도가 세 가지 나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뜻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또 나를 위한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뭐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보시죠.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따라가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뭡니까? 너희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날 버렸기 때문에 나는 고아입니다라고 하는데 부모님은 날 버렸어도요, 영원히 버리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진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부르면 응답해 주시고 건져주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렇게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할 정도로 자기가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도 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당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기만 해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여보십시오. 내가 공부할 때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부합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또 나는 직장에 다닐 때도 사장님이 나를 뽑아줬을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업장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장님도 두려워할 거예요. 그리고 뭔가 여러분 내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나가십시오. 의사분이 만약에 치료한다면 나는 예수 이름으로 치료합니다. 그러면 못 고칠 병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오. 주님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분인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어떤 의사분이랑 어떤 질병 때문에 상담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의사분도 다 아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의사가 모르는 걸 약사가 알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약사도 모르는 걸 또 한의사가 알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누구든지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또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가 뭡니까? 나라가 있으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국가의 권력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영토는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국민은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한달에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뜻이 뭐예요?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가 보내시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게 하는 것.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를 위한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평생 먹을 거 쌓으려고 하는 거 있어요. 그는 내가 쌓아놨다고 하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독립적으로 살지 말고 오늘날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내일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성경 하다못해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어떤 분은 노후 걱정하고, 어떤 분은 또 자녀 걱정하고, 또 어떤 분은 또 가정 걱정하는데, 거기에 누가 계시면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예수님이 동행하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에 나오죠. 거기 보니까 55절에 보면 이제 이와 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망이 쏘는 곳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옛날에 어떤 이런 죄를 졌는데, 또 제가 이렇게 원치 않는 이런 나쁜 일을 했는데, 주님, 저는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게 바로 죄의 권능인 거예요. 죄의 권능이 어떤 그 율법을 가지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그렇게 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승리함을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겼습니다. 죄의 권능이 나를 쏘지만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문 닫아놓고 우리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아무리 돌을 닦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공중에서 막 뜨기 위해서 막 공중부양을 하는데 뜨면 뭐 할 거예요? 그죠? 네. 어떤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 쓰러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쓰러지면 또 뭐 할 거예요? 네? 쓰러진다고 구원받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신비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막 구원받냐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또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빨 입원해가지고 금리빨 됐어요. 그런데, 그럼 나는 그래요. 나는 금리빨보다 그냥 있는 자연색, 하나님 주신 도자기가 좋지. 난 금 아무리 갖다 주는 것보다, 그렇게 변하면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이것만을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허영의 시장을 잘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네. 오늘 우리 학생들도 우리 구정이라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너무나 예배를 잘 드려요. 우리 학생들에서 함께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한 번에 이 예배가 운명을 또 바꿀지도 몰라요. 옛날에 이동호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원래는 영어 배우려고 선교사를 만났는데 선교사님이 자기에게 전해진 이 철로 역정의 그 책을 선물 받았는데 그걸 읽다가 자기는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넘어야 될 것은 이 허영의 시장을 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이냐? 바로 골방 기도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